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2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이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됨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 겨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하게 말라기 선지자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의 문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것을 금하시고 왜 그것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족들과 그 통혼을 하지 말라, 같이 결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곧 혼혈 민족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것이 금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아는 그 믿음 가운데서 떠나서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이 이 이방 민족들 사이에 들어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통혼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졌던 문화, 그들이 가졌던 신앙, 그들이 가졌던 그런 우상에 대한 섬김 이런 것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혼탁하게 할까 봐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런 유일신에 대한 그런 믿음, 신앙을 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 이방 민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그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역시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니까는 우상의 신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들어와서 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땅 가운데 죄악이 범람하잖아요.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것이 아주 빈번하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들의 죄악이 만연한 고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지요.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후에 나중에 다 패망하게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 결국은 그들의 죄악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죄악의 그 배경 가운데는 그렇게 이방 민족들의 그러한 그 통혼으로 인하여 그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버려지게 되니까는 그 가운데서 다 죄악들이
발생해진 거 아니냐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막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그 죄악이 바로 이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 가운데서 오는 그런 죄악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것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포로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에스라 말씀해 가지고 나눴지만은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해야 하는 제사장들, 이 성전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레위인들조차도 이 이방신들 돌아서 똑같이 그런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이제 그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길을 가는 것이 또 뻔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도 책망하시고, 에스라 어떻습니까? 금식하고 뭐 넋이 나갈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도 나눴지만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방 민족의 그러한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는 문제.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 신의 딸들과 니네가 지금 결혼하고 있다. 이방 민족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이방 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은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이방 신의 딸들, 그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경계하고 있는지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자, 이 거짓이 어떤 거짓인가 보면 어떤 거짓인가?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의 행하였도다. 15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이 없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너희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이 곧 그 거짓이라는 것인데, 이 거짓이 무엇이에요?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 같은 민족의 아내겠지요. 이스라엘 아내겠죠. 근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돌아와서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려서 맞이한 이 이스라엘 아내들을 버리고 이방인 신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아내들이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니까는 눈물과 얼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에 가리고 있다. 이 정도의 지금 죄가 범람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이 처제를 버리고 이렇게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이혼을 빈번하게 행하게 하고 이렇게 거짓된 행위들이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 말을 통해서 뭐라고 또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행태를 내가 도무지 봐줄 수 없다. 이 거짓된 모습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강력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부 이 처제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말씀하시거든요.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만 만들었어요. 일부 이 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인데 너희들은 지금 그 이혼을 빈번하게 하고 그 새로운 이방신의 딸들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로 강력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너희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곧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다시 새롭게 이 새로운 이방신들, 우상들이 들어오는 그런 가증한 일들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 사이에서 또다시 예전처럼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처럼 그대로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가증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역시 이방신들과 이방신의 딸들과 이렇게 결혼함으로 인하여, 통혼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문화, 그들의 그런 우상에 대한 섬김,
그런 거짓된 그런 죄악들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사이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래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그 이방인 신의 딸과 결혼한 그 자체가 그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했던 순수한 그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혼혈 민족이 되어지는 것은 이방신들이 꼭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성결이 깨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엄하게 지금 이렇게 지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는 이 이혼의 문제,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일부 일처제에 그 중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사실 더 깊고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영적인 간음의 문제죠. 영적인 간음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경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졌던 이런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 이것이 더러워지고 깨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단 육체적인 결혼, 이혼 이것을 떠나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는 혼인관계 아닙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또 신랑이라고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혼인관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관계를 맺은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 우리는 신부로서 이렇게 주님과 혼인관계를 맺은 우리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멀리 떠나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무엇이에요? 우리는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고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이 주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간음을 버리고 있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주는 그 분명한 메시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옳은 행위고, 그것이 온전한 주님과 언약을 맺은 결혼 관계로서, 그렇게 신랑과 신부된 관계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멀리서 떠나서 살고 우리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을 하나도 의식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죄악 가운데 살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멀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 정도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겠다.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뭐라 그래요?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얼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에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에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탄식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도 애원을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맺은, 결혼관계로 맺은 그러한 관계, 신랑 신부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항상 알고,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붙잡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적 간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 관계에 맺어진 우리 신분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